5월 15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소동을 일으킨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38년 동안이나 아팠던 사람인데 굳이 예수님이 그날 안식일 날 병을 고쳐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서 이러한 소동을 일으키셨을까?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기뻐하고 누린 날이죠.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활동을 다 하신 후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으로 완성됐다는 겁니다. 만약 안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미완성으로 끝났다, 그런 말이죠. 우리도 종종 어떤 일을 마치지 못하면 우리가 휴가를 간다고 해도 아니면 잠을 잔다고 해도 제대로 쉴 수 없죠.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의 소감이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다. 완전한 창조다. 미완성의 상태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요, 창세기 3장 5절에 가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인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나서 본인은 정작 그 맛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 거죠. 창조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자원으로 살아보겠다는 것, 그것이 아담의 한계였다는 거죠. 아담의 한계는 결국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담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요, 질병, 고난, 그리고 죽음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요, 얼마나 많은 이 소비재가 증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편리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할 것은 그 많은 풍성한 소비재를 만들기 위해 세상이 얼마나 황폐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죽어라 일을 해야 했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정말 산업화의 전사들, 이러한 말을 동원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남자들이 죽어라,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죽어라 이랬더니 진짜 많이 죽고 있어요. 질병으로, 사고로, 재난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일한 것인데 결국은 죽게 되었다. 결국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 되고 만 것이죠. 안식이 없이는 그런 거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안식을 잃어버린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 연못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려도 다 낫는다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원해서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병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죠. 걷지는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연못 주변에 있는 인생들, 우리 아담적 존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아담적 존재인 우리 인생들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 인생들의 자화상을 이 38년 된 병자가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자력으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병자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안식을 누리고자 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고통과 질병과 죽음 아래에서 아담적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매일이 안식일이라 해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은요,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경쟁해야 해요. 이게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늘 긴장해야 되니까 삶이 고통인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아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부인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지난 세월 잃었던 안식을 가져다 주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무슨 가서 고기를 잡아올 수 있나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둬다가 먹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만나를 더 주워오겠다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겠다고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 경쟁과 다툼이란 결핍이 있어야 시작되는 거거든요. 더 좋은 만나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위로부터 오는 결핍함이 없는 외재적 자원이기 때문이죠. 비로소 그때의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요, 죽음을 막고 생명을 확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고침받은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인데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논쟁을 시작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이 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죽도록 일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은 뭐냐?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사람, 그러한 태도를 갖는 거죠. 자기를 절대화시키면 그 사람은 안식일에도 쉴 수 없어요. 왜냐? 모든 게 다 나에게 달려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요. 내가 똑똑해야 되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의 생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아담적인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적인 삶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죽음을 막고 생명을 확대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종종 자주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데, 이것은요 아담적 삶의 비극이에요. 왜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끊습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최후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나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안식일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당신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요? 어떤 죄인가요? 15절 보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이 사람의 죄였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이해했던 사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떠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한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그렇게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 중심의 세상 살이를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삶인 거죠. 오늘 하루도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동안 병상에 있었던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했던 사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이 병도 고쳐주시고 또 안식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주일날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온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